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하시고 또 한 해를 또 예배 가운데 출발하려고 하오니 날마다 또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지혜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로서 우리가 이제 모였습니다. 한 해를 출발함에 있어서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사를 통해 보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바로 이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믿음으로 건면하고 있는데 다윗의 고별사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이제 마지막 고별사 이제 모세의 고별사가 나오죠. 대부분 비슷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대부분의 이제 고별사들이 그 중심을 이루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번영을 이루고 나아가는 방법 자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의 연대기를 통해 보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을 이야기합니다. 3,500년 전의 이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동일하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중간중간 이제 환난과 어려움들, 민족이 흩어졌다가 또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재건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항상 이제 3,500년의 시간을 통해서 민족 공동체의 이름은 변하지 않았어요. 항상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야곱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족속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이름 자체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3,500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을 거예요. 근데 나라 이름도 바뀌고 사람들의 정체성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었지만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통해서 그 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됩니다. 순간순간 모든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또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여정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그 마지막 고별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었던 그 여호수아의 고별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올해의 삶을 어떻게 또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또 계획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2절에 보면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3절부터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토록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광야 생활과 또 이제 가나안 땅에 있어서 정착하고 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가나안 땅 이전의 삶,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그들이 이제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보다도 광야에서는 제 첫 번째가 뭐냐면 살아남는 게 우선이에요. 살아남아야지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이어나갈 수 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남는 게 우선적으로 또 펼쳐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이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나아가는 것. 고대 도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의 터가 바로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도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동네를 생각했을 때에, 지역을 생각했을 때에 여리고란 지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보게 되면은 지금도 이제 유적 자체가 발굴이 돼가지고 1000년, 2000년, 3000년 다 이렇게 층을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서 고고학자들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일반 그 고고학자들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터를 이야기하면은 이제 여리고를 이야기합니다. 오래됐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의 문명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정말로 그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이 성벽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을 첫 번째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성벽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앞에서 제사장들이 돌고 뒤에서 일반 백성들이 따라 돌면서 7번 돌면서 나팔을 불었을 때 성벽이 무너지는 이런 그 기적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방법이 없어요. 전쟁에 나가서 성벽을 무너뜨릴 도구도 없고 방법도 없고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루시고 함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3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싸우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 사도 요한은 사랑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는 싸우시는 분. 왜 그랬는가? 그의 삶이 계속해서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싸움의 연속.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무혈 입성하면 되겠지. 빈 땅이 아니었어요. 살기 좋은 땅,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투쟁하고 또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함을 통해서 빼앗아 와야 되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 믿음의 행함을 통한 분량이 분명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약속 믿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 계속해서 이어지는 싸움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정복기입니다. 정복하는 거. 어떻게 정복하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정복한 땅이 있었고 또 믿음이 없어서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순간순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구나.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그들 민족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은 어떤 그 힘과 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민족을 이루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 민족을 위해서 싸워주셔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음을 또 본문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전쟁을 통해 보게 되면 역사 가운데서 그 다윗과 솔로몬의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어느 정도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민족을 향해서 어느 정도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기는 딱 그 정도였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 왜냐면은 그 당시 보면은 저희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아시리아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소규모 국가로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 제국으로 불릴 수 있는 나라들이 없는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중개무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부를 유지하고 그 부를 솔로몬을 통해 보게 되면 나라의 어떤 그 군사적으로도 기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고 나머지 시간을 다 보게 되면 어떤 군대 숫자가 많아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적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때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 그러니까 그 다윗과 골리앗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무지 승리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들을 통해 보면 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길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 여러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여러분은 작년에 뭘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기억나는 게 좀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1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떠오르는 게 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책 내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제하고 계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고 계신다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 2020년 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 가운데서는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셨으며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 해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가 모일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로 신뢰할 수 있는 것.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사망 권세, 그러니까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울타리로 보호해 주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본문 가운데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은 싸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싸움 자체가 눈으로 보게 되면은 적들과의 싸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민족을 이루고 정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의미성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날마다 영적 싸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중심을 둬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에 중심을 두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점점 더 우리가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것에 마음 뺏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공급하심과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들,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또 육신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지만이 앞으로의 삶이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유혹의 소리들로부터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의 축복은 세상적인 방법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 수 있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것들이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통용되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왜? 근본 자체가 우리가 속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더 민족을 다른 민족을 이기기 위해서는 스스로 더 힘쓰고 노력하고 군사훈련을 더 해가지고 뭐 해야 된다라고 절대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부딪혀 보니까 이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그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삶의 모습이 스스로의 방법과 노력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그 도우심 가운데 그들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4절 보면 내가 요단으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그러니까 동쪽의 요단강부터 서쪽의 지중해까지, 그리고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가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땅을 분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삶의 순간순간 다 계획이 있으시죠? 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 일들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그게 바로 모래성이에요. 이룬 것들도 한 번에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잡고 계세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 매출하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그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의미하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 주시잖아요.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도 없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잘 계획하고 아주 치밀하게 실수의 요소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계획하고 이 계획한 것을 에너지를 다 충분히 다 끌어 모아가지고 응집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돌파할 수 있을까? 그것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해서 내가 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그냥 천국에 가만히 계셨다가 너는 천국 넌 지옥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할 일이 없으시네요. 내가 다 하니까. 가끔 힘들 때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조금씩 내 인생이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만 존재하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서 그건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 가운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시간과 열정과 물증이 모든 것들을 지금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내게 있는 소중한 시간들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지혜가 없으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에 중심 두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다가 시간 지나가고 그 시간 지나감이 때로는 후회와 아쉬움으로 많은 부분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야.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새 일을 출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스스로 방법대로 이루어지면 마음이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더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사람의 목표가 끝이 있습니까? 계속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긴장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시고 나는 뒤따라가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니까 약속대로 만들어 가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었어요. 지역도 마찬가지로 아이성을 공략하고 나아가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이들이 경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이제 정복한 땅이 있고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차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좀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되는데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 양심을 주셔서 묻는 이들에게 해야 될 것까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해주세요.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것까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마음에 감동 주시면 하나님 뜻인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말씀에 비춰보아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라는 것은 생명다해 어떤 수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분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 어떻게 나아가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걸 수도 있고 설교 말씀 듣다가 마음에 생각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냥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알아요. 자녀들이 이거 하면 부모님 싫어하실 텐데 뭐 좋아하실 텐데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어저께는 저녁을 늦게 먹었는데 하영이가 비빔면을 끓여줬어요. 계란까지 넣어서. 본인이 먹고 싶은 것 같진 않아요.
특별히 좀 서비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냥 알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지를. 근데 순간순간 이 결단이 쉽지 않아요. 아는데 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신 걸 계속 자르다 보면은 도무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지 그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해야지만 이 믿음 생활도 재밌어지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그 억누르는 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또 세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절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부르거나 맹세하거나 절하지 말라.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큰 우상 숭배는 뭐냐? 돈이에요, 돈. 성경에서의 우상 숭배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농사를 통해서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 내 인생의 기쁨과 만족과 저것만 있으면 어떤 것을 더 할 수 있고 있으면 할 수 있고 저거 없으면 못하고 저거 있으면 내 인생에 만족감이 있고 또 없으면 좀 불행하다라고 생각되고 돈이잖아요. 올해 인생 계획이 어떻게 맞춰져 있습니까? 돈 버는데 맞춰져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데 혹시 인생의 계획이 빙점이 그게 그쪽 그 방점이 그쪽에 꽂혀 있고 또 찍혀 있진 않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삶에 있어서의 분명한 목표와 계획,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올해를 향한 그 계획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그분 원하시는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셨습니까? 사람의 연약함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점점 더 세상에서 서점 가도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돈과 관련된 책이고 유튜브 채널도 보게 되면 제일 많이 연결된 게 돈이고 세상에 날마다 점점 더 돈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경제가 힘들고 어렵게 되면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들과의 만남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대부분 그런 얘기가 더 많아지잖아요. 한편으로 보게 되면 세상에 살기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점점 더 성경에서 이제 돈의 신이 이제 우상숭배가 만몬신이잖아요. 만몬. 돈의 신, 만몬신. 점점 더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지고 들려지고 어떤 그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수많은 것들이 다 거기 꽂혀 있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자리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처음 불려지게 돼요.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그들이 불려지게 됐는가? 모일 때마다 그 사람들은 만나면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니라. 계속 예수님 얘기만 해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이런 일을 행하셨고 그분들의 은혜 가운데 내가 새 먹고 살아가고 있으며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니까 저 사람들 예수님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의 사람. 요즘 점점 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다 인생 전부의 초점 자체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우상 숭배가 그냥 다른 곳에 가서 절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지금에 있을 우상 숭배는 점점 더 물질의 중심 두고 거기 빨려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지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함같이 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래요. 가까이. 제가 일부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드렸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열심히 쉬셨던 분들 다시 한번 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소리 정신이 없었잖아요.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예배 공동체에 나아가는 거, 기도함으로써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 쉬면은 나중에 거둘 게 없어요. 중간중간 거두다가 또 며칠 굶다가 거두다가 굶다가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정상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주님 주신 것들을 공급받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이런 삶의 여정이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 자체가 그냥 맨날 하는 것처럼 또 기도하려나 보다. 그게 아니라 별 중요한 거 아니면 강조하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냥 하나만 한 거면은 뭐하라고 굳이 뭐 맨날 얘기하겠습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고, 기도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한 지혜와 능력을 구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좀 친밀하게 살고 계십니까? 삶의 순간순간? 어떠세요? 하나님과 가까이라는 거. 친밀함. 누구랑 제일 친하세요, 여러분? 누구랑? 나랑 가장 친한 존재. 성경 하나님 우리가 가장 친해야 되고 그리스도에서 그분이 가장 친해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친하기 때문에 그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으면 너무나 그냥 먼 존재로서 느끼다 보면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는 거. 그게 결국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나머지 싸워 이겨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적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싸워 이기시고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우리 위해 싸우신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시는, 대신 싸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세상 다른 거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싫어하신 것이 뭔지를 알아요. 그 사람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의 결단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12절부터 보면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고 왕래하면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없어진대요. 없어진대요.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계속해서 바라보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주신 것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을 누려야 될 것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데 돈 쫓아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중심 두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있던 것도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누리라고 허락하신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누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올 한 해를 계획함에 있어서 조금 더 힘쓰고 노력하고 뭘 어떻게 더 잘해야 될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앞서서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 자체, 인생을 뭘 더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 정말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살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뭘 어떻게 더 해야 되지? 많이 해봤잖아요. 그다음 아무것도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많이 해봤는데 뭘 어떻게 더 해야 되지? 이것 자체가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주님 의지하고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분께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인생은 두 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해치고 나갈 거냐, 아니면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만드시는 길, 그분이 만드시는 길 따라서 움직일 거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가치를 깨달아 아는 것 자체가 바로 성경은 참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땅에서 누리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삶을 돌아봤을 때에 스스로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쟁에서 변변한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움직이고 나아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에 출발점 자체부터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부터 힘들거렸었던 고난의 여정은 시작됐지만 그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고난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정립이 된 거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에게 신앙 고백이에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인생의 하나님의 경험함을 통해서 각자가 갖게 되는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올 한 해 내 방법대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다르게 한번 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귀한 한 해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 가지고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또 새해 첫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첫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계획하고 준비해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승리하는 그 존귀한 삶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또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향해서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혜 허락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신뢰하게 하시고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는 그 존귀한 삶으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히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항상 복된 길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또 올 한 해 적용점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세상 헛된 재물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없음은 어떤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셨을 때 모든 일들 주님의 공급하심 따라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은혜로 평강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다른 곳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올 한 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존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